오늘 말씀은 바벨탑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좀 오해할 만한 의미가 오해할 만한 내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고등학생 때 이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념탑 세운 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실까? 자기들이 좀 탑을 높게 쌓아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렇게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흩으셔야만 했을까 하는 게 속속 이해가 돼요. 그때는 좀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학생 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린 국어가 50점이었는데요. 수능 볼 때 10점이 한자가 참 어려웠어요. 한자가. 또 영어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만 없었으면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아무튼 바벨탑 사건이 좀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제 철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가 이해가 됩니다. 이 바벨탑을 세운 때가 언제냐면 홍수 이후에 세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적어도 3대가 지난 그 시점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대수가 그러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손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일대로 이렇게 이어질 때도 있지만 좀 건너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뛴 것이 혹 있었다 하면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로라면 이제 3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세웠냐면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 아들 중에서 함이 나중에 보면 조금 불순종적이에요. 그리고 점점 세상으로 들어가요. 세상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참 우리가 소를 냇가에까지는 끌고 가지만 물을 마시는 것은 소 자신이라고 그런 말도 있는데 참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부모의 책임이지만 그것을 또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이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자녀된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자녀들 참 너무 축복이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웬만해서는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참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젊은 날 얼마나 세상에 나갈 게 많아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일주일 일하고 청년들 말이에요. 학생들도 있죠. 일주일 일하고 그 휴일날 친구들하고 산천으로 가고 할 게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거기 같은 또래들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는데도 참 이것이 참 엄청난 참 믿음의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만복을 내려주시고 더 존귀하게 세워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손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세상을 취하고 우선 세상으로 빠지는 것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길게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역사의 중심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과 야벳 그 후손들은 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함과 그 후손들이 이것을 어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함의 아들 구스, 구스의 아들 니므롯. 니므롯이 여기 10장에 보면요, 아주 용사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낯서요, 멋져요, 남자가. 뭐 이게 외모가 나온 거 아니지만 상상하건대 니므롯은 당시의 용사라고 그랬어요. 굉장해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압살롬 같은 사람은 굉장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출중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아주 출중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적어도 한 200년 지난 이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전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홍수로 인류가 이렇게 멸망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홍수로 멸망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어떤 때는 조금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고지고대로 믿고 그냥 다른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사람의 말 그렇게 하면 믿고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의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요, 이걸 다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 함은, 그리고 함의 후손들은 세상의 어둠의 악한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홍수를 면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잖아요. 인간 세계 속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성경에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네가 바라는 것을 그걸 바라고 가. 믿음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가. 그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설득력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입장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내가 지금 헷갈렸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또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내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우리가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자,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이야, 이렇게 보여주면서 전도한다면은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세상 자체가 천국이에요. 다 하나님 섬기니까. 그거는 진짜 천국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요, 이것은 좀 어떤 때는 난센스예요. 그래서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이렇게 따지는 사람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터툴리안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거예요, 따옴표. 그래서 라틴 말을 가끔 써요. 크레도 쿠비아 아브스르둠 에스트. 그랬어요. 나는 믿어. 왜냐하면 그분이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분이 좀 네가 생각할 때 좀 엉터리. 그 absurdum, 여기서 영어 absurd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엉터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비합리적인 것 같아. 그게 세상에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선 내 주먹을 믿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하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에게 사람들이 막 모여들죠. 그래서 니므롯이 결국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성을 쌓는 거예요. 탑을 쌓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탑이에요. 이들은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막기를 원했고, 야, 홍수가 오면 이제 우리는 이 탑 위에 올라가면 돼, 이런 거죠. 또 그 다음에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이제 이게 우리의 왕국이야.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뛰어나는 거, 이것을 그들이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욕망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길이요, 막연한 길이요, 그저 믿고 가라고 하니 어떤 때는 답답하잖아요. 답답하고 그저 순종하고 가라고 하니 좀 너무하는 것 같고, 이거 내가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야,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하나님 만나고 왔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하고 무슨 악수라도 했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우선 모이는 사람들, 여기에 힘이 규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얼핏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참 놀라운 신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지거든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알고 보면 이 니므롯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거든요. 이 흑암의 영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펼치는 것이 그들의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거기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가 끝나고 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앞으로는 내가 홍수로는 인류를 다시는 멸망시키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그 무지개가 그 약속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그 후손들은 노아에게 이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홍수로 인해서 심판받을 일이 없을 거야, 앞으로. 그리고 만약에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이야기가 겁이 나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자, 이것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심판받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삶은 힘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셨다고 세상을, 그럼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한번 그것을 막아보지 뭐,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거든요. 말씀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2004, 5, 6년 아마 대충 이럴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참 망각의 인간이라서 지금은 다 기억이 좀 흐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사회를 아주 그냥 흥분의 도가니로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게 뭐였냐면 황우석 신드롬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황우석 씨는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였는데요. 그 동물을 다루기 때문에 동물을 통해서 동물들은 이렇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연구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동물들을, 그들의 몸을, 체세포를 혹은 난자를 어떻게 채취하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이분이 똑똑하기도 하고 또 그 분야에서 그런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서 소를 또 개를 이런 것들을 복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간 복제에 대한 그런 이제 막 사람들의 기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황우석 씨는 논현동의 그 집을 총리급으로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고, 그분은 국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이 나중에 점점 말하는 수위가 아주 높아지는데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마치 우리가 집으로 들어가면 안방이 들어가면 인간 복제라는 거죠. 안방이 들어가면. 근데 쌀인문을 열고 대문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쉽게 말해서 사람이 장기가 어디가 안 좋으면 간이 안 좋거나 위장이 안 좋거나 뭐 그러면 장기나 이런 것들을 복제를 해놔가지고 이거를 은행에 딱 돈을 저금해냈다가 돈을 찾는 것처럼 내가 위장이 안 좋으니까 위장을 바꿔 끼자. 자동차 타이어 바꿔 끼듯이 그렇게 이거를 바꿔버리는 그 시절이 온다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척추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척추도 이제 해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시절이 온다고, 거의 이것이 쌀인문까지 지금 왔다고 이렇게 할 때 이분에 대한 그 칭송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과학자도 아니고 저는 아주 평범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하나님의 섭리로 그 베데스다 유니버시티라고 LA에 학교가 있고 한국에도 지부가 좀 잠시 나와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학에서 제가 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무슨 강의를 하게 됐냐면 인간 복제에 대해서 성경적 철학적 해석학 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공부를 하는데 제가 뭐 지식이 없잖아요. 지식이 없으니까 저는 논문들을 찾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별로 논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영국, 뭐 지금 이제 많이 세월이 지나서 저 잊어버린 영국 이안 박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 영국 또 캐나다, 미국 이런데 그 복제에 대한 그런 연구가 벌써 수십 년 전에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돼지인가를 복제하다가 복제하면서 200마리를 복제를 하면은 한 마리 정도 나올 듯 말 듯 하는데 그 199마리가 고통스럽게 그 아주 그 미물이지만 아주 성장하지 않은 그런 세포 상태지만 생명체가 되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렇게 비처참하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과학자로서 양심상 이런 건 할 수 없다. 그분들 그랬더라고요. 선진국들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었고 그 논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대한민국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고 또 과학자들, 의사들 좀 많아. 그런데 왜 이거를 가만히 있을까? 나는 너무 의아했습니다. 내가 너무 몰라서 그럴까? 그래서 많이 또 공부를 해보고 공부를 해봐도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균관대 바로 앞에 있는 수원성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건 한 3, 4천 명 모이는 통합식 교회고요. 그 다음에는 또 수원에 있는 수원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전통이 깊은 교회죠. 거기도 한 3, 4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죠. 먼저 수원성 교회에서 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바로 앞 시간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 안산에 있는 게 한양대죠. 한양대학교 무슨 공대 교수님이 앞서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조카가 황우석 박사 조교로 있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 크리스찬이에요. 황 박사님이 지금 아파서 그때 뉴스에 이제 황우석 씨가 점점 언론에 막 감추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저는 알았거든요. 전 느꼈거든요. 저 사람이 이제 들통나니까 저런다. 나는 느꼈어요.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이 과학자가, 이분이 과학적 지식으로 하면 저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황 박사가 지금 아파 있는데 내가 내 조카를 시켜서, 조카가 조교로 있으니까 전복죽을 내가 일식집에 가서 황 박사 달라고 하니까 너무 특별하게 잘해주더라. 그럴만 했죠, 세상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나잖아요. 내가 그랬습니다. 너무 참 건방지게 보였겠죠. 저는 과학적으로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제가 본 자료는 2차 자료, 3차 자료 이런 걸 봤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황우석 이 일은 혹시라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 논문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그걸 다 동의를 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이 멈춰져야 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도 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같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저하고 틀렸죠.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같이 가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같이 대접하니까. 참 이렇게 앉아있는데 둘이 다 아무 말도 안 했죠. 나도 좀 미안해서, 인간적으로 미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간에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해요. 내가 그때 영통에서 수원의 정자동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주간이었어요. 그때도 택시 기사가 황 박사 막 그때 이렇게, 옛날에는요 뭐 정치인 누구 무슨 선생 이거를 함부로 이야기하다가 무슨 시 하면은 화내고 성질내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황우석 씨를 막 그렇게 높이는 때. 그런데 그 7시 뉴스에 내가 딱 내리는 순간 황우석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 강의를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김필수 목사 뭐 어떻다 이러면서 막 나한테 연락도 한참 오기도 하고, 지금은 아무도 연락 안 오지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어떤 개인의 그런 경험이지만 제가 무슨 뭐 잘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이 바람직한 건가? 이것을 과연 해야 할 일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입장을 가졌었고, 그리고 또 그런 입장을 통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글들이, 저는 논문들이 저는 왔고, 또 그 논문들을 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 같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계속 논문들을 제공해 줬고, 해외에서.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다들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바빠가지고 이렇게 안 했구나. 지금도 황 박사 그분은 이제는 어디 시골에 가서 불교의 지원을 받으면서 뭐 어떻게 한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는 탁월하죠. 그 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겠죠.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겸손이고 이것이 질서인 것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 보면은 언제나 두 축이 있습니다. 언제나 두 축이 있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는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축이 있습니다. 이 두 축을 세상의 시각으로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주인 삼자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논리적으로 세상에서 사람이 주인 되자고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그 토론 속에 이 두 세력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절대로 이 세력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육의 생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 그저 소망일 뿐이고 네 믿음일 뿐이지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언제나 세상 속에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도 세상에는 경제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대요. 저는 케인즈 그 경제학을 나름대로 읽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제가 뭐 이해하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참 거의 쇼킹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돈을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국가에서 만약에 이만큼 가지고 있어 돈을. 그러면 이것을 잘 보관하면 이 돈이 가치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 돈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땅에 묻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들을 시켜서 이 돈을 파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파내는 싹을 주면서 이 돈을 파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면은 손해잖아요. 그런데 경제가 이럴 때 가만히 묻어둘 때는 경제가 가난하지만 이것을 똑같은 돈을 이렇게 파내게 하면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면서 하면은 경제가 살아난다. 이 세상에서도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이 손길이 있어요. 놀랍죠? 세상을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논리대로 내 것을 내가 취하고 내가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일을 추구하고 그러면은 내가 장수하고 내 삶이 이런 역사가 장구하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를 돌아보면은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믿음으로 자기를 양보하고 공유하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세력이 나중에 보니 오히려 언제나 그 중심에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도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제가 뭐 짧은 세월이지만 부목사 때부터 이렇게 쭉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는 눈이 좀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성도를 보는 그 눈이 있거든요.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욕심을 내, 어떤 사람들이 인색해. 그러면은 뭐가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되는 것 같겠죠. 네, 안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항상 희생과 헌신을 하고 섬기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잘 돼. 우선은 그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선은 그가 양보하고 그러니까 뒤처지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오히려 더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육체와 내 판단으로 내가 내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육신의 욕망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뜻과 거슬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성령이 내 육신을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승리는 내가 주장하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뭐냐면 내가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이게 진정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에 두 가지 심리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과 연관지어서요. 하나는 뭐냐면 요새화 심리입니다. 이거 주보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다 참조하시면 돼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fortress mentality. 그러니까 땅이 전부인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자꾸 자신의
영역을 자꾸 키워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염려를 극복하고 하기 위해서 자기성을 쌓아가는 것. 이거를 포트리스 멘탈리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내가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름을 내고, 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번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자. 지금 이게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이거예요. 포트리스 멘탈리티.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은 뭐냐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영원히 살 존재야. 땅은 아담의 범죄로 너희가 흙으로 지어진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잠시 잠깐의 세월이야. 그러므로 땅은 하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정거장이지. 옛날 목사님들 표현으로 이것은 잠시 머무는 여관이지. 땅은 너의 본향이 아니야. 이것이 소위 필그림 멘탈리티입니다. 그럼 뭐냐면 순례자 멘탈리티. 그러니까 순례자 사고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순례자 심리.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이것은 잠깐 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의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지 않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그건 잠시 세월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고난받는 백성들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가 취하였는데 이는 모세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요. 작은 부분에서도 그런 거예요. 저도 저에게 주어진 어떤 작은 것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요새 심리, 포트리스 멘탈리티 있을 수 있어요. 나만 누려야지, 나만 취해야지, 내 이름을 높여야지, 두고두고 먹고 살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한 부자가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이거 다 누구 것이 되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이 삶을 살지 않는 거죠. 나는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이 필그림 멘탈리티, 그러니까 뭐냐면 순례자 멘탈리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 가는 자들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죠. 땅의 사람으로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죠. 하늘의 상을 위해서 나는 믿음으로 내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삶이 모든 우리의 영역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알란 잭슨이라는 CCM 가수가 있거든요. 알란 잭슨. 꼭 제 나이인데 아주 잘생겼고 아주 참 믿음 좋고 그런 분입니다. 알란 잭슨을 볼 때마다 마이클 잭슨이 이름이 비슷하니까 생각이 나요. 두 사람 다 가수니까. 마이클 잭슨은 얼마나 유명한 가수입니까? 알란 잭슨은 문오크 출 아마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추는 건 안 봤지만 이 사람도 젊었을 때는 가수를 하다가 점점 은혜를 자기가 사모하면서 교회 청중들을 주로 중심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스템 나이도 좀 비슷한데 아마 마이클 잭슨이 조금 더 많겠죠. 그러나 마이클 잭슨은 뭐 그 사람 잘못 말하면 비난하는 거가 돼버리는데 그냥 현실대로 말하면 여러분 뭐 이렇게 안면도 많이 이렇게 고치고 그죠? 그 다음에 많이 시달렸잖아요. 약물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죽었잖아요. 알란 잭슨 지금도 멋져요. 멋지게 노래하고 그 알란 잭슨이 부른 노래 여러 개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느 날 아주 밝은 아침에 어느 날 밝은 아침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나는 하늘로 날아가리라. 하나님의 항구에 내가 날아가리라. Some glad morning when this life is over, I will fly away. 자, 목이 잠겨서 잘못하겠는데요. 뭐 그런 노래예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기쁘게 불러요. Some glad morning when this life's over, I will fly away. 네, 날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래 후반부로 가면요. When I die, 내가 언젠가 죽을 때, 할렐루야, by and by, 그때가 곧 오리니 나는 하늘을 향해 날아가리. 그래요. 나는 하늘을 향해 날아가리. 그러니 여러분, 같은 어떤 우리가 삶을 추구하고 문화를 추구하고 예술을 추구하고 음악을 추구해도 내 삶 속에서 이 신앙의 말씀이 내 심령을 자리 잡으면 나오는 것, 추구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세상에서 환영받고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것, 돈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것이 다인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니 잠깐 그렇게 화려하게 수천억을 벌어놔도 자기 생명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 아니에요. 바벨탑을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봤자 하나님이 허무시니 다 허물어졌어요. 우리가 정말 견고하게 세워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순례자 멘탈리티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제가 가수들 이야기를 좀 해서 좀 그러네요. 로드 스튜어트라는 가수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지금은 좀 나이가 많아요. 영국 가수예요. 아주 허스키 보이스로 유명한 노래 있어요. 나는 항해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해합니다. 내 본향을 향해서 저 바다를 가로질러 이 거센 파도를 헤치며 나는 항해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게 처음에는 you라고 그래요. 영어로 you. 근데 뒤에 가보면 lord라고 그래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는 날아갑니다. 새처럼 날아갑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저 많은 구름들을 지나서 나는 주님께로 자유를 찾아 날아갑니다. 주님 내 목소리 들리세요? 저 어두운 밤하늘을 지나서 저 멀리서 주님 내 목소리 들리세요? 나는 죽어갑니다. 나는 끊임없이 외칩니다. 누가 이것을 알리요? 우리 모두는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님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오 주여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의 곡을 대중가요 속에서 불러요. 그리고 많은 청중들이, 그런데 이것을 그 언어죠. 유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막 생각하겠죠. 그런데 뒤에 후렴구에 가서 오 로드 그래요. 오 로드. 한번 불러볼까요? 허스키 보이스예요. 근데 감기 걸려서 잘 나오네, 자연스럽게. I am sailing, I am sailing home again across the sea. I am sailing stormy waters to be near you, to be free. 아주 막 신금을 울리는 호소적인 그런 목소리로 그렇게 노래를 해요. 그럼 뭐냐면 이게 순례자 멘탈리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탤런트, 내게 주어져 있는 돈, 내게 주어져 있는 실력,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바벨탑을 쌓느냐,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성을 쌓아가느냐, 이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이야기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재능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건이가 드럼을 치는데, 제가 이게 참 기특해서 지난주에 이걸 찍었어요. 내가 찍어가지고, 이무진이라는 가수 알죠? 요즘 한창 뜨는 그 이무진 그 그룹 있어요, 안산에. 그 동현이라고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번 왔었으니까. 내가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를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게 실력이 어때? 이거 그냥 안 배우고 그냥 하는 건데 교회에서 하는 거야. 이무진이는 노래를 하지만 동현이는 기타를 치고 음악을 하고 또 막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교만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교만할 필요도 없겠지. 그럴 때, 만약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 속에서, 또 그리고 직장인들 직장 속에서 자꾸 이게 커지는 거예요. 자꾸 커지면 세상 속에서 내가 선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인기를 더 얻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세상에서 화려해질 수 있어. 이것이 뭐냐면 포트리스 멘탈리티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 내 삶을 자꾸 내가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 뭐. 그런데 점점 그 길로 가게 되면 그게 점점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통로가 막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내가 좀 화려해지지 않고,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벌지는 않고, 내가 좀 더 유명해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로 갈 거야. 그러니까 삶을 선택하는 길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이런 유혹 앞에 주저없이 타협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선 성도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차지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어서 바벨탑을 쌓지 않지만 바벨탑 같은 이 세상들도 다 정복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